오늘은 영원히 견고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버지 날. 제가 몇 년째 모르니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아시는데요. 이 아버지 날이 생기게 된 것은 1910년에 워싱턴주 스포켄에 세노라 돌트라고 하는 그 자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는데 어머니 날이라고 사람들이 막 축하는 해주는데 자기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아버지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님 생신이 6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에 나는 아버지 날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1966년에 잔슨 대통령 때 이제 6월 셋째 주에 아버지 날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워낙 이렇게 어머니가 파워가 워낙 세져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있는지 많은지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한 가정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패망의 길을 가느냐를 보여줍니다. 이 영원히 견고한 길이라 이 참 제목 자체가 세상의 길이 어떻게 영원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닦아놓아도요 그게 얼마만 지나면은 불편하고 또 다리를 아무리 잘 놓아놔도 그게 닿으면 다시 흠으로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이 세상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견고한 길, 확실한 길, 축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원히 견고한 길은 첫 번째 3절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강구한 바를 들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길. 영원히 견고한 길은 무슨 대단한 길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기 내용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인데 그 앞에 장 8장에 나옵니다. 이 8장의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려 기도라고 하는 말을 12번, 간구라고 하는 말을 10번, 총 22번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아무리 배나 무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탄탄한 견고한 길을 가는 그 초석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아무리 지어놔봐야 이거 얼마 지나고 나면 불타 없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수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견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를 하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하면 크게 믿음이 없어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볼 저래 해도 안 되면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로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럴 때 나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소리로 들으시는 기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예,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95% 이상이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기도를 뭐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땡큐가 땡큐 땡큐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그냥 내가 별일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별일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어디에 우리는 관심이 초점이 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뭐 하세요?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익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있지만은 그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예수님, 내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나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그냥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꼭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놓고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참 이렇게 그냥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하거나 아이고 내가 그래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난 너무 바빠가지고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일하시면서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시고요. 운전하시면서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주님, 자 이런 마음에 자꾸 내가 염려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주보에 설교 제목을 내는데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끝나지 않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도 모르신가 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는가 그렇게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줄 모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인 줄 모르고 그 길이 가면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원히 견고한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견고한 길은 내가 내 앞에서 행하며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의 길, 하나님 앞의 길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내 앞에서 행하며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내보냅니다. 그게 뭐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상관없어요.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요 모든 것 다 속일 수 있어요. 전에는 내 눈,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는데요. 요즘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만 보고요. 이 사람 정말 했다는 거는 착각 안 하죠. 요즘은 뽀샵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미인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굴 봤다고요? 직접 봤다고요? 얼굴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고 양심도 없다고 그 얼굴 가지고 손도 칼도 안 대고 얼굴에 칼도 안 대고 다니냐고 요즘은 그런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성형수술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연미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저희 교단의 중심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뭐냐면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이건 front of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면 쓰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참 유혹이 끈이 계속되면요,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유혹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뭘 할 때는 주위만 둘러보지 마시고 어디를 둘러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누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걸 쳐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건 사실 또 물으니 또 한 번 더 물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를 이렇게 뜰 때는 사람이 이게 정신이 빠지면요, 위를 못 쳐다보고요, 옆에만 쳐다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양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책망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의 책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간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목사님도 못 보고 누구 못 봐도,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면서 그래야 되겠느냐, 내가 예수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야 되겠느냐 하고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여러분 딱 멈추십시오. 그 소리를요 자꾸만 무시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처음 들리면 그때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길이 생깁니다. 가슴을 칠 일이 생겨요. 양심의 거리기는 참 중요해요. 가끔씩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기를 가면은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배처리를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기도해주면 안 나을까? 그래서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러다가 내가 야단 맞지 그러면 멈추십시오. 그 소리 그냥 안 듣고 계속 달리면요, 그 다음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다 돈 잃고 건강 잃고 뭐 가정 엉망이 되고, 그러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셨던 대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그야말로 노만기가 들었는지 해서 엉망의 길을 걸어가, 그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 그 아들 때 나누어집니다. 참 비참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랬을까? 세상의 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앞에다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는데, 꽃을 이렇게 보면은 데코레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올라와 놨어요.
그래서 그거 늘 이렇게 자른다고. 이게 좀 커놓으면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가 뭐가 있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무리 떠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내 눈 가까이 갖다 놓으면 손바닥 하나 가지고 태양을 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 그죠. 솔로몬이 바로 자기 머리 하나 믿고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여러분 그 당시 가장 큰 이집트를 전쟁을 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사돈관계 맺어놓으면 그러면 전쟁 안 하니까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데리고 온 부인을 그냥 다윗 왕궁에 바로 데려오지를 못했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따로 왕궁을 지을 정도로 좀 천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지납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 여인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내 머리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히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산으로 이집트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그런 군사 비용이 전략되어지고 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 수 있으려 하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결혼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여인들도 역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강하고 좋죠. 그러나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여러 여인들이 그 마음을 빼앗아 나중에는 다른 신들에게 같이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과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정욕과 쾌락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은 너무 적게 보이고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코앞에 가져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견고한 길은 하나님 앞의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 딱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돈이 먼저 생각이 나느냐, 명예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내 욕심 먼저 생각이 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나느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아니하면 뭔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 잠깐 멈추고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복된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벌써 10몇 년 전이죠. 10몇 년 전 캐시 10만 불 이상이면요. 그게 꽤 큰 돈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거 조금 기도해보고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그냥 기 안 살려주고 그냥 기만 죽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집 피우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면 돈이 다 들거든. 그거 다 10만 불 캐시 다 날려요. 날고 난 다해야 목사님 그때 내 목사님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하시냐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행하면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견고한 길은 하나님 앞의 길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견고한 길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 우리 한번. 제 첫 번째는 무슨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의 길. 세 번째, 순종하는 길.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죠.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내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뭘 순종하죠? 나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봤고요. 내용도 잘 모르는데요. 나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요. 그냥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된다. 간단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 목사님 말은 쉬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하라는 것이고 뭐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뭐예요? 미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돼요. 무슨 이유에 있든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데 뭐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못해도 뭐는 안 해야 되겠어요? 미워는 안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미워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은 못 받아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저주는 안 받아야지, 내가 미워는 안 해야지, 그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게요. 우리 성도예요. 최소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줘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도저히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니.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잠 맥스웰이라고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아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잠 맥스웰이 역설적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제 읽고 보겠습니다. 역설적 순종. 첫 번째,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순종해보라. 문제가 많아서요.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화하고요. 그래야지.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좀 뭐 하면 옆에서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가 무슨 뭐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고 뭘 안다고 이러면서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난 아직 교회에 나가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의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상황과 형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럴 때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견고한 길, 사람이요 영원히 견고한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길은 영원히 견고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